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법률 용어 중에 부작위에 의한 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죄를 얘기를 할 때 어떤 바깥으로 드러나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물건을 훔친다든지 흉기를 가지고 신체에 상해를 가한다든지 그러니까 바깥으로 표출되는 행위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작위에 의한 죄라는 것은 마땅히 어떤 의무를 행해야 되는 사람이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짓는 죄입니다. 뭐 예를 들면 갓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부모님이 아이를 막 수일 동안 방치를 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살인과 뭐 도둑질과 같은 죄는요 좀 더 직선적이지만 이 부작위에 의한 죄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의무를 외면해야 되고 죄책감을 회피해야 되는 측면에서 더 비참한 죄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도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더 힘듭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 당신이 악을 행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던 모세와 아론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은 늘 우리가 비난해야 할 대상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이 불편한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악을 행했다. 그리고 학대를 했다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 쓸 뿐만 아니라 23절 말씀 보시면 결국 바로에게도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로도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금 학대하고 있고 하나님은 소극적으로 학대를 당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따지듯이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입장이 이해는 가죠. 모세와 아론이 가만히 있다가 이런 결과를 마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바로 왕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심한 학대를 당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도와주러 내가 갔는데 나 때문에 더 크게 피해를 입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는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히려 역풍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모세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다. 분명히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바로에게 큰 일을 행할 거다. 강한 손으로 어떤 일을 이룰 거다.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은 자신의 이름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 이름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 상황들을 일일이 다 섬세하게 해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지만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바로 주님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희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알았겠지만 이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너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이름 자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알려주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것을 몸소 경험하게 해서 알게 하지는 아직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머리로 아는 것과 정말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삶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권능하심이, 주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행하실 것을 구하시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 단어에서 무엇인가를 알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머리를 통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포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큰 능력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로만 전능하신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언약을 지키시는구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사촌 형님 차를 타고 이제 충남 부여에 있는 저희 시골에 간 적이 있는데요. 이 사촌 형님의 차가 고속도로에서 자율 주행이 되는 차였습니다. 저는 자율 주행이 되는 자동차를 타본 적이 없어서 이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로 자율로 주행을 할까? 여전히 핸들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엑셀을 계속 밟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같이 부여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사촌 형님이 갑자기 핸들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막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사업 때문에 막 전화를 해요. 근데 제가 보조석에서 엄청나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형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영태야, 내가 일산에서 부산까지 이러고 갔다 왔어. 괜찮더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냥 머리로 그 기능을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냥 자율주행이 되는구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핸들을 떼고 엑셀에서 발을 뗀다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그분이 정말 오늘 지금 내 삶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지금 모세와 아론처럼 힘들고 어려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이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다시금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자신 없어 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갇혀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마지막 부분에 다 일일이 해명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가서 그 말씀을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어찌 보면 모세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로 깨어져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때로는 거룩한 이 불편함을 마주하는 순간들을 적극적으로 통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관행대로 다 하면 왠지 그냥 술술 지나갈 수 있는 일들도 정직하게 가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코람데오의 그 마음으로 걸어가게 되면은 뭔가 이 거룩한 손해를 저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여호와이신 주님의 실제하심을, 내 삶에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나를 바라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제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시야가 굉장히 넓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확정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도대체 왜 가만히 계셨냐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나중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밖에 내다보지 못합니다. 3초 앞의 일도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큰 능력,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우리 삶에 닥쳐온 힘듦과 어려움들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지금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여전히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붙들며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들의 고통을 듣고 있고 큰 능력으로 행하여 주실 주님을 굳세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내 이름을 아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반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며 주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모든 의심을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